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광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은혜를 주셔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빛의 모습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며 이 놀라운 복음을 실천하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나약한 모습들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며 항상 기뻐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제약된 모습을 돌아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순간순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웃을 미워하며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경제와 안보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채워주셔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강명창송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의 모습들이 넘쳐나게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각 국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젊은이부의 예배를 활성화되게 하셔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말씀으로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눌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구약성경 813페이지 시편 18편 2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23마음 돌파한 5번째 시간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공개된 이야기입니다. 정명석이라고 하는 변태 성역자와 그를 추종하던 이들의 집단 성접대의 추악한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 어떤 연예인이 자신이 그린 그림을 방송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속에 그려진 나무와 노을 배경 등이 예사롭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위를 뚫고 나온 그 나무의 모습이 마치 정명석의 본부가 있는 그 동산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랜드마크를 그대로 그리고 있는 것을 연상케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을이라고 하는 것은 JMS가 늘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드러내는 그림입니다. 그 밖에도 검은 새가 그 그림에 줄곧 등장했는데 그건 역시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것이 곧
JMS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그가 의도치 않았는데 그러한 그림이 나왔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의 부모님의 종교 이력이 JMS와 연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사고작용을 한 그 젊은이의 그 사고의 기저에는 JMS의 누룩이 뻗쳐 있었고, 이 밖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수많은 이단 집단의 포교 활동에 그들의 유명세를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미혹에 넘어간 이들도 어찌 보면 피해자이겠지만 그저 출생하고 보니까 이단인지조차도 모른 채 운명처럼 주어진 종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명석을 찬양하고 산을 5분 만에 넘어가고 200kg이 넘는 바위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영웅담을 늘어놓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자녀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태생적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줄곧 보고 듣고 자란 나머지 그 집단을 세상이 정상적이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친구는 그것이 이상하다라고 여기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공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의 피해자들은 종교가 주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되면 악에서 구원받고 지혜롭게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17절에 보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학습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명석은 성경을 그의 성욕에 이용했지만 교회는 성경을 성결함에 이룰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참여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그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고서 자기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외모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외모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다윗의 형이 더 잘생겼을 것입니다. 외모가 마음에 들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과 쿵짝이 잘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서로 손발이 맞아야만 합니다. 주의 교회도 예배 시간을 변경했더니 금세 카톡장에 금요 예배 시간 변경되었다고 공지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교육부도 오늘 전체 예배로 드린다고 하니 미리미리 다들 공지하시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가 움직이면 꼬리가 따라 움직이듯이 서로 박자가 맞을 때 일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있어서 다윗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같았으면 하신 말씀이 성경 속에 수차례 반복하여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나 안 가나 그것을 늘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떠한 길로 갔습니까?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그의 온 힘을 다해서 섬겨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을 힘써서 섬긴 사람입니다. 그가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 아래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딛고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선 가정, 내가 서 있는 직장, 사업장, 내가 하는 일자리, 내가 나가는 학교, 내가 복무하고 있는 군대 등등 내가 딛고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자기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몇째 날 창조되었습니까? 우리 친구들 알아요? 몰라요? 너 대답 잘했다. 일로 와. 달라져 줄게.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돼요. 사람이 몇째 날 만들어졌는지 말씀드릴게요. 7째 날이 창조의 날인데 그 중에서 마지막 7째 날은 하나님께서 쉬셨고 6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로 따지면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게 사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피조물 서열 1위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의 창조 순위는 마지막입니다. 만일 사람을 첫째 날 만들어 놓았다면 또는 둘째 날 만들어 놓았다면 사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람은 날아다니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은 땅을 딛고 서야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딛고 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돌이 있습니다. 하나는 걸림돌이고 다른 하나는 디딤돌입니다. 어떤 돌을 밟고 서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딤돌을 밟고 선 자는 그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지겠지만 걸림돌에 있는 자는 결국에는 넘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가 딛고 서는 견고한 디딤돌과 같은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걷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시편 18편은 첫머리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다윗이 건짐을 받게 되었던 때는 이미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때입니다. 그가 왕직을 하늘로부터 이미 선사 받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서고 싶어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비록 사울의 질투와 살기를 피해서 달아나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는 모든 길에서 그가 넘어지지 아니하며 죽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세워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스는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온갖 정치 공작을 자행했던 그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을 읽고 난 후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찰스 콜스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출 수 있는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위에 서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설 자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세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방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서는 자리를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 서 있건 다윗을 늘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방팔방에 산재된 위험들로부터 늘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경험케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나의 요새시오라고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에서 이 메추다라는 말이 요새 또는 산성이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근데 그 말이 성경 어디에 쓰였나 보시면 제일 먼저 사무엘상 22장 4절에 나오는데 다윗과 관련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역사서의 마지막인 역대상 11장 16절에 이 요새라는 말이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데 거기에도 보니 다윗이 산성에 있었다라는 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새를 거점으로 해서 늘 돌아다닌 사람입니다. 다윗은 요새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사를 자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사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당시에는 다윗 혼자서 다닌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자기 몸 하나 보살피기도 위태한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따라서 조그마한 바위 뒤에 은신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편히 잠을 잘 수 있을 만한 널따란 사방으로 안전한 그러한 지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 보호처를 마련했다 할지라도 발각이 되면 또다시 다른 곳으로 피신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면적이 약 2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강원도와 경상도를 합한 그 크기 정도가 되는 땅입니다. 우리나라 큽니까? 예? 크고 아니요? 이따가 너희들 둘이서 토론 좀 해봐라. 큰 나라냐 작은 나라냐? 대답도 용기 있게 잘했어. 우리 두 친구들 나와봐. 달란트 줄게요. 대한민국은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서 피해 다니면 요새를 찾아다니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갔다가는 신고당하고 저기 갔다가는 제보당하고, 그러니 사울이 이스라엘 전역에 그의 레이더망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못 지냈겠습니까? 제발 맞는 답 좀 해라. 잘 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지낼 수 있었다.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의 요새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실미도의 생존자였던 양동수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실미도 훈련병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24명의 기관병 중에서 6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십니다. 지금도 간증을 하러 다니시는데 폭동이 일어났던 날 그만 총을 맞고 훈련병들을 피해서 달아나게 됩니다. 실미도가 큰 섬이 아닙니다. 부상까지 입었으니까 얼마 피하지도 못한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훈련병들이 은신하여 있던 곳을 계속해서 수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휑하니 뚫려버린 해변의 돌밭에서 그 장로님은 한 큰 바위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들키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핏자국도 있기 때문에 금세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기도합니다. 죽음에 임박한 그 순간에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가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훈련병들이 장로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된 탓에 기적같이 살아남아서 간증을 하러 다니십니다. 돌을 쌓아서 몸을 가려 놓았을 뿐인데, 그래서 금세 들킬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분의 총상을 수술하신 의사분이 총알이 지나간 관통한 그 자리를 보니 목을 관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과 혈관을 비껴간 모습을 보면서 단 한마디를 하십니다. 자네는 하나님이 살리셨네. 하나님이 사방에서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요새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위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도하던 다윗은 경험케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에 보니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탈출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양을 가만히 그려보면 건져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곳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인생 과정을 묘사하기를 시편 23편에 보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김태우 집사님께서 3절까지 하셨길래 4절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인생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골짜기뿐만이 아니라 음침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골짜기 자체가 음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에도 해가 들고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침하다라고 하면 그 길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탈출구를 전혀 찾아내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개미 지옥과 같은 곳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러할 때 사방으로는 막혔지만 골짜기 위에서 보면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그 모든 사정들을 다 보시고 그를 끌어내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를 건지시고 그를 높이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건지신다. 위에서 끌어올려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래에서 도우시고 사방에서도 도우시겠지만 그분이 강력한 것은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올려내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이 꺼질 것 같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칼로 무장하고 갑옷으로 무장하고 말을 타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했다 할지라도 모든 길들이 끊어지고 꼼짝없이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원수들의 손아귀에 잡혀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도 그를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부릅니까? 정말? 태영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 불러? 엄마. 우리 태영이는? 아빠를 불러. 그래, 좋다.
우리 친구들 셋 다 나와라. 20달란트씩 줄게요. 나중에 달란트 잔치 때 봐봐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참 어쩌면 이렇게 균형 있게 대답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운데 있는 친구는 하나님 부른다고 하고, 이쪽에 있는 친구는 엄마 부른다고 하고, 이쪽에 있는 친구는 아빠 부른다고 하고, 어쩌면 이렇게 삼총사가 잘 맞냐. 그런데 엄마 하면 엄마가 후루룩 달려오고, 아빠 오면 부르릉 달려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듯이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5월의 마음 돌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아멘. 우리 교육부에 속한 자녀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우리 어린이들만 있어요. 자, 우리 청소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젊은이들도 계시죠? 오늘 또 군대에서 또 휴가 나오신 분도 계시네요. 오늘 또 한번 큰 복창 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짜 다윗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동수군의 음성이 정말 다윗의 음성을 듣는 듯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 그래, 목소리가 작다. 자, 동수군 이거 먹고 힘내라고 선물 드릴게요. 동수군 앞으로 나오세요. 목소리가 작대요. 이거 드시면 목소리가 뚫릴 거예요. 마음 돌파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에서 그리고 앞뒤 좌우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살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5월달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전방위적으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